식당 운영 방법은 배웠지만 왜 식당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일의 본질에 합당하지 않은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장은 돈을 벌어 대출금을 갚는 일이 급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모르게 기준은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결국 재료비를 아끼기 위해 값싼 재료를 쓰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손님들이 줄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에 비해 잘 되는 가게의 사장님에게는 식당을 운영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음식을 차리듯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과 따뜻함이 담긴 밥상을 내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했기에 매일 아침 신선한 재료를 준비했고 재료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 직원들 역시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두 식당은 재료도 요리 방법도 인테리어도 비슷했지만 손님들은 그 차이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하느냐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왜 그 일을 하는지 그 동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생활에 앞서 왜 교회에 다니는가, 왜 예배하는가, 왜 예수를 믿는가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겉모습과 행위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그 중심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성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중심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마음의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또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만 경건해 보이고 속은 죄로 가득한 신앙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겉은 하얗게 칠해 깨끗하게 보이지만 안에는 썩은 것과 더러움이 가득한 상태를 말씀하시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보기에는 어렵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보기에는 정당해 보이기 때문에 타협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다니엘 선지자도 사람들 보기에 정당한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선택했던 사람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믿음과 의를 택했던 사람이지요.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600년경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외부에서 들어온 이방신 바알을 섬겼고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셨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 유다는 함락되고 말았지요. 그때 많은 유다의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에 해당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정복한 나라의 엘리트들과 귀족 자녀들을 데려와 왕궁에서 교육시키고 왕궁의 음식과 포도주도 제공했습니다. 다니엘도 이 중 한 사람이었지요. 겉으로 보면 특별한 혜택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은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정체성을 말살시키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잡혀온 포로들을 그들은 포로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식으로 교육시키고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와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신앙을 흔들어 결국 하나님을 잊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도 바꾸게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뜻의 다니엘의 이름을 바꾸어 벨드사살이라 부르게 했습니다. 벨드사살이라는 뜻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으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타국에 포로로 끌려가 살아가니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환경을 이유로 신앙을 내려놓아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혹여 왕의 진미 중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의 제물이나 가정한 식물이 있을까 염려되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환경에 순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셨고 다니엘은 여러 왕을 섬기는 동안 늘 그 지혜를 인정받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포로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던 중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법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이 법이 곧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법이었지요. 자신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계략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황을 계산하지 않았고 방법을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 즉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결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이렇게 변함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신사참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는 신사참배라는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사란 일본이 섬기던 신을 모신 곳인데 단순한 상징물이 아니라 종교적 의미를 가진 장소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모든 학교와 공공기관 그리고 각종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신사를 향해 절을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종교 행위가 아니라 국민 의례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국민 의례를 하듯이 자연스러운 국가 행사처럼 포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은 분명한 종교 행위였고 우상에게 고개를 숙이는 일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신사를 향해 절을 하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애국가로 예배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곧 신사참배가 단순한 국가의식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침범한 행위였다는 뜻입니다. 이를 거부하다가 죽임을 당한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렇지 못해 나중에 눈물로 회개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역사를 쉽게 말합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저버릴 수 있었습니까? 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가진 공포와 압박 그리고 각 사람의 처지를 알지 못한 채 함부로 판단하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때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 앞에 과거의 역사가 다시 반복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주님 앞에서 가족과 자녀를 걸고 협박하는 자리에서 나는 정말 다니엘처럼 설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에 대해 말할 수 있고 때로는 자신 있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는 다니엘과 같이 옥토를 이룬 온전한 성결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둘째,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동기란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로 결정하게 된 이유를 말합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선하고 성결되었는가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행동 자체보다는 그 행동을 하기로 마음에 결정하게 된 이유를 함께 보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마음이 선하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행함이 자동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마음이 선하면 선한 동기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과연 하나님께 합한 동기인지, 그 방향이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보여주듯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삶을 보면 동기 없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기 없이 일을 한다는 것은 로봇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자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흉내내어 따라하거나 하고 싶지 않지만 타인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습관이 되어 하거나 누군가에 보여주거나 보상을 받기 위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익이 사라지거나 칭찬을 받지 못하면 일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 쉽게 지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람 때문에 시작한 신앙은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환경 때문에 시작한 신앙은 환경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친구가 좋아서 그 친구만 따라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친구의 신앙이 흔들리면 나의 신앙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또 축복을 기대하며 응답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축복이 오지 않거나 혹은 응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동기가 사라져버리면 결국 마음이 흔들리고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동기가 중요한 것처럼 공동체 역시 분명한 존재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분명한 기준과 중심이 없으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방향을 잃고 흔들리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감성이라는 말을 자주 듣고 또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감성은 단순한 감정이나 분위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공동체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서비스나 어떤 디자인이나 상품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이 붙들고 있는 감성, 곧 중심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결과물입니다. 기술은 따라 할 수 있어도 그 감성, 곧 존재의 이유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지요. 결국 신앙을 지속하게 만드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동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도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일을 하게 된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삼국지가 있지요. 그 중에서 조조는 강한 군대와 뛰어난 전략을 가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 유비는 군사도 적고 땅도 없었지만 한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는 명분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삼국지는 힘의 전쟁이 아니라 왜 전쟁을 해야 하는가 명분의 싸움이었습니다. 명분 없는 싸움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결국 오래 가지 못합니다. 동양에서는 이것을 대의명분이라고 합니다. 이 일이 옳은가, 이 일을 할 이유가 있는가를 먼저 묻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 일을 하는가? 왜 존재하는가?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늘 왜? 라는 질문부터 던집니다. 최근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비슷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보면 미국은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무기와 병력, 자원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전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군사력이 약했어도 전략이 부족했어도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은 이 전쟁의 명분을 이해하지 못했고 더 이상 전쟁을 지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귀한 젊은 청년들의 생명이 분명한 이유도 없이 희생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결국 전쟁에서 물러나게 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왜 이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분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왜 나를 믿느냐? 왜 나를 따르느냐? 왜 예배하느냐?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많은 제물을 드리는 행위나 형식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으로 순종하려는 동기, 곧 왜 그 예배를 드리는지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전멸하라고 명하셨는데 사울 왕은 아말렉 왕을 사로잡아 오고 좋은 짐승들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곧 동기를 묻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 왕의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말했지만 자신의 명예와 유익을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를 더 보신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예로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배 자체를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상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에 미움과 원망이 남아있는데 겉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형식보다 예배 드리는 그 중심과 동기를, 그 향을 더 보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하게 된 마음의 이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행위를 흉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왜 그 일을 했는지 그 마음의 이유를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중세에 십자군 원정이 있었습니다. 십자군 군사들의 가슴에는 붉은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운 전쟁이었습니다. 성질을 되찾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선다. 이교도를 몰아내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웠습니다. 더 나아가 십자군에 참여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까지 선포했습니다. 전쟁에 나가 싸우는 것 자체가 신앙 행위가 되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죄를 씻는 수단처럼 가르쳐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동기는 분명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과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고 중세 가톨릭 교회의 세력에 의해 약탈과 학살이 자행되어서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복음을 배척하게 만들고 말았지요. 그런데 그 시대의 역사를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이방인 가운데서도 더 큰 사랑과 자비를 보여준 인물도 있었습니다. 십자군에 대항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무슬림 장군 살라딘은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민간인을 학살하지 않았고 보복하지도 않았으며 포로들을 풀어주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었고 그것이 십자군이 무너지는 데에도 중요한 배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최소한의 사랑과 양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자기의 유익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요나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몰라서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이 옳다고 여긴 판단, 그러니까 자기 의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 유익을 마음 중심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로 가다가 큰 연단을 받아야 했지요.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을 만큼 철저했고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는 동기가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고 명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의 방향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요나와 바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동기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으며 나름의 명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의 방향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았을 때 그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폭풍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돌이키게 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회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보다 먼저 그들의 마음과 동기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바꾸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데에는 분명한 동기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목적 없이 인간을 창조하지 않으셨고 이유 없이 역사를 진행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동기는 바로 인간 경작이지요. 인간 경작이란 자유의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은 참된 자녀를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많은 자녀를 얻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녀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억지로 복종하는 종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택하는 자녀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이나 강요로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참 사랑을 주고받기 원하시지요. 이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 경작을 통해 우리의 겉모습이나 행위가 아니라 마음과 중심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도에 링쿠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인도 정부에서 발행한 공식 장애 진단서에서는 이 소년이 장애 75% 중증 장애인이었으며 영구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진단명은 뇌성마비였고 내 팔, 다리 모두가 마비된 사지 경직성 마비였습니다. 또한 워사소견에는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재평가도 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목 아래로는 팔, 다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혼자 식사할 수도 없었고 팔을 사용하지 못하니 입으로 음식을 먹어야 했으며 걷지도 못하니 일상적인 용변조차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증이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현대의학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영구장애 진단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 이 형제의 사촌이 링쿠를 업고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의 몸에 변화가 일어났고
팔을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었으며 마침내는 스스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를 치유해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의 건강, 회복만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치유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을 넘어 천국을 향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치유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당 회장님을 통해서 보되는 생명의 말씀들이 성령의 권능 속에 전 세계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수많은 영혼이 변화되어 세상 중심이었던 삶을 돌이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변화이자 경작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동기를 알아야 하고 우리의 삶 또한 내가 원하는 방향이나 내게 유익이 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기에 맞추어 방향을 점검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동기를 육적인 동기와 또 영적인 동기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육적인 동기는 나를 중심에 둔 동기입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내 유익을 얻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만족, 나의 유익,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나의 안전이 기준이 되는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기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쉽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상급이 되지도 않습니다. 반면 영적인 동기는 하나님을 중심에 둔 동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동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 경작의 섭리와 합한 동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동기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됩니다. 손해를 보아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동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진미를 거절할 때도, 기도 금지령이 내려졌을 때도, 사자굴 앞에 섰을 때도 같은 동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세를 위해서도 아니었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충성하기로 마음의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변화되기 전에 요나와 바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 동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어긋나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지만 자기 속에서 나온 동기였기 때문에 그의 동기의 방향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확신과 종교적 열심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보다 먼저 그들의 동기와 마음의 방향을 다듬으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회심하여 그 동기가 하나님과 일치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고 크게 영광 받으신 것을